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식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속량을 알아야 합니다. 이 피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나 또한 하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은 인본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량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속량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인본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이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인본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사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속량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바울이 이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서 꼭 함께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옳겠지, 이런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옳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습관화되어야 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리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그 사랑은 그 구약적인 피사랑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 속량적인 그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깨달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알아진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별한 그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면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나 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나 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걸 깨달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반드시 모든 열방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혹시나 자기중심성의 역에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시편 32편을 썼을 때 이 속량의 의미를 다윗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혼자 독창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 7장에서 이 속량의 그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세오경을 달달해왔던 사람일 것이고 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 장인으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쫓김당하는 그 시절을 10년 내지 15년으로 보는데 그 시기를 항상 목숨 건 그냥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견디게 했던 그 삶의 바탕이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 지식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의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속량이 도대체 뭐지? 속량은 하나님의 피사랑,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 계시죠? 요한복음 암송한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심령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의 경우도 자기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피사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고 그 장자장에서 면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묘미인데,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우리 이 달라진 삶, 실천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 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 안에 그 죄 가운데 살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은사 엄청났습니다.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그동안에 예수를 몰랐을 때 살아가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참 신비한 체험을 참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 얘기들을 쭉 12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거, 그 은사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속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보통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를 간혹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어떤 여기서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 은사 이런 은사 가운데 또 사랑의 은사가 더 덧붙여져서 은사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계속 분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그러면서 지네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도 심령 안에 속량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성의 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보통 흔들어대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영이라는 거죠.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감정이 맞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해방하는구나, 내 감정을 흔들어대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떤 그 판단,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의 영이고 그 출처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중심성의 영이 특별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사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게 보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돕지 않으면 그것은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겉으로만 내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까대기 위해서 어떤 신발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정박이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거죠.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돕는 것이고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인본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마귀가 열어놓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 지혜 은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동기는 사랑으로 예언의 은사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지혜 은사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런 것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은 그저 경쟁만 할 줄 알았지, 쟤네 잘났다고 잘난 척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량의 사랑을 너무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 13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을 두면서 너희들 지금 행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특별히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속량의 이 사랑을 너희들은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그때 사용했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13,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거울은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 아무리 이렇게 윤이 나게 이렇게 잘 닦는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희미하게 보여서 제대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병자들을 다 100%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 고침받아서 그 참으로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도 영원토록 사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속량의 사랑만이 완전한 것이지 이 너희들이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도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희미한 거야. 그런 것으로는 잘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오실 주님. 고린도 교회 그 엄청난 은사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기중심성의 영에 완전히 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기심, 이 자기중심성의 영이 있을 때 자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헌신을 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또 열심히 구제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뿌듯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가 자기를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게 치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이제 알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이 속량의 사랑 그리고 믿음과 소망.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약속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게 바로 속량의 사랑입니다. 이 속량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T.L. 오스본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질문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게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T.L. 오스본 목사가 나는 먼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분이 깊이 깨달았냐면 속량으로 인한 사랑. 예수님의 피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사탄의 시하에 있는 그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를 빼내주셨죠. 빼내주셨습니다. 빼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속량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가능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뭐가 가능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량의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5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량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속량으로 인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으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가능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속량으로 인해서 내가 가능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속량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살아난 나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관용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항상 행위, 실천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죽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속량의 피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제물이 되라.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아가 여전히 푸릇푸릇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돋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싫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속량의 사랑을 아직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 딱 볼 때,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볼 때, 가족들이 내 감정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속량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중심성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을, 내 새로워진 이 영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피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후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의 일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피사랑을 통해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 피사랑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족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헤어질 수가 없죠. 죽는 날까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 가족과는 내가 분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자기중심성의 영, 아직도 너는 모르느냐? 아직도 여전히 너는 그 자기중심적인 영에 사접했느냐? 그러면 훈련을 더 세게 나가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방법도 쓰십니다. 만약에 잘되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곳에서 계속 이게 되면 확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많이 벌죠. 사람들이 알아주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기마에 쓰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죠.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완전히 누구한테 속느냐?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고 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방치하실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채찍도 드십니다. 때로는 배추리도 드십니다. 왜? 걔가 지금 벼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벼랑을 향하고 가고 있는 애를 그냥 가만히 아이고 그래 내가 더 사랑해 타령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화장품 장사를 저는 들어보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주단학 화장품 장사하더니 나중에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다 들고 다니면서 팔아서 가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화장품 가방이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거기에 화장품들이 다 들어있으니 그 옛날에 화장품 케이스는 다 이렇게 그 사발로 되어 있어요. 사발. 그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시니까 저는 제가 어머니의 그 고생을 나도 경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가방이 또 좀 무겁습니까? 책가방 책을 그 당시에는 생활함이 있었고 넣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보통 청소함으로 썼습니다. 갖고 다니는데 그때 그것을 어머니의 고생을 내가 조금이라도 겪어보기 위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제 학교에서 중학교 때 굉장히 멀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고생을 저도 좀 어느 정도 고생인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시간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에 미리 나가가지고 어머니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나가서 어머니 대응도 하고 마중도 하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긍휼한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속량하는 사랑을 베풀으셨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가족을 바라봐라. 가족을 자꾸 똑같은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린 저도 그때 저 10대였습니다. 10대. 그 어린 저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하면 여러분 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가족 혼자만 고생합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같이 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바해서 돈 법니까? 당연히 고생하는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괜찮아 해도 갖다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혼자만 고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중심성의 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지 특별히 금전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엄마들은 엄마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얘기지.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아끼면서 그렇게 빨리 이 비대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반드시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마. 자기 중심성인 그런 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속량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 속량의 사랑은 다른 것 아니야.
뭐 희생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걸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보면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산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희생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속량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같이 너희들은 연합되어졌다.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 하나님을 그 모방하는 닮아가는 사랑을 너희들은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게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긴가민가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속량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내가 오늘도 만나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인다라는 것, 나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그 모든 것들을 모두 희생하면서 나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없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속성을, 그 속량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속성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될 때 D.L. 오스본 목사님 같이 놀라운 기적의 증거를 갖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L. 오스본 목사가 엄청난 그런 역사를 아프리카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피사랑을 그 속량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능하게 하신 것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나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내가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족을 보고 그 상태로 사람을 본다라는 거죠.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워지게 되면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실제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라. 신앙은 실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희생 제물이 되우셨다.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너희들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속량의 사랑, 그리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만난 사람들한테 그래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